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나는 딱히 그런 직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가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직무, 또 이 직무 맡은 자로서 가장 최고의 일꾼은 누구일까? 그 직무를 맡긴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둘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를 맡겼다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5개를 하겠다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5개를 맡기셨다면 5개를 감당할 만한 5개의 힘을 주십니다. 2개밖에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 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주의 길을 걷겠다고 정말 기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 하모니와 한마음으로 찬양한 성가대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습할 때도 사실 이만큼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실전에 강하십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실전의 믿음의 세계에서 강한 우리 선발대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보내지 말고 같이 가자. 어디에?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그런데 우리 약해서 못 갑니까? 힘들어서 못 갑니까? 어려워서 못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가면 안 갔지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하면 치유함을 달라고, 물질이 막혔으면 뚫어달라고 기도했으므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이 복된 길, 이 복된 사명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봄바람 불듯이 새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움츠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의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들으면 까먹을까봐, 대신 말하면은 그 사람의 말로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 놓으신 성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66권 모든 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왕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목동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죄인을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1189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느냐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복잡하게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성경책을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작가를 거쳐서 필자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온 성경을 다 뒤져도, 시대를 초월하여서 묵상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바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밖으로 선포하고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제사 드린다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에 있는 저 민족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별같이 만들고 민족을 허락하겠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세상 아무도 줄 수 없는 복 중에 복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축복,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결국 바라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근데 네가 이 복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것을 그 이후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며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복음을 선포하며 터뜨리며 증거하며 나아가며 내가 아니라 땅 끝에 있는 그 누군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작정하며 그렇게 헌신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 의지하여서 부끄럽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사명을 내게 주십니까? 내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담으신 그 마음이니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는 초대교회에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12명 이 사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나 살았다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것들이여 불쌍한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구제를 위하여서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 좀 나누어 주세요. 이것을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작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셈하지 아니하며 내 형편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 구하는 것도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것 메어 달리는 것도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그것보다 더 복음이 되는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오늘도 우리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너무나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좀 정리하려고 올라와서 차분한 기도 시간에 좀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왔는데 우리 생각이고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구약 성경은 마치 조명하듯이 오실 메시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인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와 사건과 인물들을 다 이렇게 좀 추려서 딱 한 명을 세우라고 한다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된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도 예수예요. 기뻐해도 예수입니다. 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 예수를 아는 그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절반이 넘는 책을 기록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전혀 다를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사람은 그 십자가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이 공통점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에 머물면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현장이에요. 승천하시는 현장. 승천하시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우리 사람의 귀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육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승천을 바라보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는 그것을 말할 때 꼭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익숙한 예루살렘과 내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온 유대와, 꼴보기 싫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와, 너와 상관도 없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미래형 추측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리라라는 거예요. 증인이라. 너희는 내 증인이라. 증인이 갔으면 증언해야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이 이후로 성령이 정말 임하셔서 주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육성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책 가운데에 마지막 책에 이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남기는 마지막 글입니다. 그 마지막 길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글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요. 잘 살아라, 유명하게 되어라, 이런 인간적인 확장도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4월, 5월 2달간 전도 대회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겨울에 얼어붙었던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가슴을 펴고 생명을 전하는 이 봄 향기처럼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월, 5월 2달이지만은 5월 달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폭발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지만 4월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먹힙니다. 막 이것저것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작전, 가장 멋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한 달 동안,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전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장 소중한 일을 할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기도할 거예요. 전도대회가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설교의 지식이나 이 성경 말씀의 어떤 전달을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전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증거하지 못해요. 오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증거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받으시고 기도하며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구해야죠. 상관도 못했던 그 사람을 붙여주시거든 위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었던 몇 가지의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현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지식은 복음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죄악 가운데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찬기를 찾은 사람, 좌절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새로운 삶이 가슴 뛰듯 일어난다면은
이 복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생명 소식입니다. 감춰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봄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저런 사람 교회 올까 봐 두려워 겁나 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를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붙여주시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는 것,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들을 일으키고 현장에서 그들을 살리고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이 안에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까? 왜 여기다 간직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고 왜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믿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그냥 남 폐 안 끼치고 그냥 남 불편하게 안 하고 나 착하게 살고 대신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거면 제일 좋겠는데 왜 굳이 나 부끄럽게 일어나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네. 하늘 위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거 아무리 전할 해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지상,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명령,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당할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오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해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고 기독케 하시면 그 심령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건 없대요.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이것은 은혜의 단어인데요. 다른 것도 없대요. 세월도 아니래요. 직분도 아니래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소용이 없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막 뭐 손대면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고 입 꼭 닫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얼마나 통곡하겠는가?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알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현장을 본 사람이고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증인이 눈 감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증인이 눈 뜨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어달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면은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돌아설 수 없는 명령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가 사랑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심지어는 짐승이 죽어도 안타까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의 자리로 추락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위하여서 뛰어들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여기에서 멈춰요. 전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좋고 가서 전하라.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걸로 전하고 저 시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접촉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너무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만 있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이 생각만 있으면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요. 째려보던 눈이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게 돼요. 날카롭게 지적하던 말이 변화가 되어서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던 손가락이 베풀어서 펼쳐서 끌어안은 그러한 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욕심장이고 제가 얼마나 나중심인데요. 남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저를 늘 눈여겨보는, 다 속여도 나도 속고 있는데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항상 저를 보셔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좋구나.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구나. 감기 드셨나 보네. 막 이렇게 지켜보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감기 오래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이 감기 몸살이 아무튼 굉장히 바닥으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게다가 아시겠지만 저는 운전의 가장 기초 깜빡이 틀기부터 실천하는 그 모범 운전자인데요. 금요일 날 오전에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접촉 사고가 났어요. 물론 저는 바쳤죠. 100분의 0으로 제가 바친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하고 항상 이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고 하고 항상 정도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사고가 나네. 그런데요, 바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바치니까. 그래서 지금 차 고치러 들어가 있는데요. 금요일이에요. 몸은 갑자기 막 식은땀이 막 쏟아지죠. 기운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영육간에 지정의 모든 것들이 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막 이렇게 뜨겁게 되질 않아요. 또 몇 분 올라오지도 않을 텐데 그냥 어떻게 요절이나 몇 구절 하고 기도나 하고 가면은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셨고 한 5분 정도가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주일 동안 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기운도 다운됐고 기분도 다운됐고 모든 상황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바닥으로 딱 마치 그 무적행 그 블랙홀에서 빨아들이는 것처럼 기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딱 쉬었으면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회를 마무리하게 하시는데요. 그 집회를 마치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제가 그랬어요. 신기하다. 딱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히 탈진해 버리면은 할 말이 있잖아요. 장로님들한테 나 이번 주일날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그래도 이 찌꺼기 같은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도 딱 하니까 벌써 이 기침할 때 가슴이 막 이 쓰리고 막 가래 꽉 찼고 두통에 막 힘 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올라오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내가 지치면 다 지칠 텐데, 내가 힘 없으면 다 힘 빠질 텐데 하나님 솔직히 힘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물론 기침은 몇 번 했지만은 막 이게 막 쑥쑥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기에 저에게서 병기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매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그들에게 인공호흡을 하기까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파송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뭐였을까요? 공생의 3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예. 거기서 시작하면은 안 돼요. 거기서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은 광야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사. 먼저 된 일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도 거기에서 사탄을 만나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구세주로 사시면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겠다고 고독하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간 자리예요. 그러니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진동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열흘간의 기도가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도 알아듣땐 들었다잖아요. 저들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인데 저들이 이해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잖아요. 우리는 열을 갖고 안 되니까는 한 달 기도하려고 해요. 한 달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의 복음인 줄로 깨닫고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알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위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마구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터키의 중심 아시아를 향하여서 내가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 하고 또 돌려서 보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하세요.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고 유럽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네, 집사로 부름받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는 사마리아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가라 하니까는
사막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질서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쓰임받아 올해는 기필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 넘기지 말아 주세요. 올해는 기필코 살아나게 해 주세요. 이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게 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리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도 할 일 많고 길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뭔가 잡혀야죠. 뭔가 보여야죠. 핑계할 건 많지만, 급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내 평생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2달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는 복된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